이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참 되었으면 좋을까? 참 애석하게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고 이렇게 내세울 만한 모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은 저 역시 많이 부족하여서 괜히 좀 있다가 저 자빠질 때 같이 자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다 요즘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인생의 모델로 삼으라고 주신 여러 우리 성각의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마도 가장 명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모델을 삼고 우리가 쫓아갔으면 좋겠는가라고 볼 때에 아마 욥이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욥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욥과 같이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우리 교육자 미팅할 때에 우리 교육자님들이 동일하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욥기 가지고 1년 동안 내내 할 거냐고. 그래, 내내 하는데 내 생각에는 계산해 보니까 한 3년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그냥 아이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도 아이고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욥기도 하나님 말씀 아니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하리라 믿는다. 교육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가 참 다루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욥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많은 은혜를 줘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매주일마다 욥을 통해서 우리도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힘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욥이라는 이 인물은 여러분이 신앙적인 모델로 삼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욥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욥과 같은 신앙인이 또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참 그의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고 삶의 모습도 역시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면서 욥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 1절에 보면은 간략하게 평가해놨습니다.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하나님 나름대로 평가를 해놓으신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실까? 아, 조인수 목사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뭐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벨리트하고 평가하셔서 여러분은 그 권사 이러이러한 권사다. 그 집사 이러이러한 집사다. 그 장로 이러이러한 장로다. 하나님 나름대로 평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볼 때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라는 평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이상 좋은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욥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완벽한 경건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온전하고 죄를 멀리하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또 보면은 정직하여 윤리적으로 생각과 행동에 탈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모든 지혜와 삶의 출발을 하나님으로 삼아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생각 좀 하고 불러야 됩니다. 주여 할 때도 생각 좀 하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은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아무 때나 안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 리스펙트가 가면서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존경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푹 배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악에서 떠난 자라,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바른 길을 쭉 간다, 그런 뜻입니다. 좌우로 치우침이 없다 이거죠. 죄에서 떠나고 난다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바른 길로 쭉 유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거였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냐? 1장 8절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 대한 똑같은 평가가 3번 나온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완벽한 경건으로서 하나님이 2번이가 사탄에게 반복해서 칭찬할 정도로 기가 막힌 평가가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완벽한 자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7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사람이 아들을 7명을 낳으면은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받는다는 거죠. 7명의 아들이 7명만 받으면은 완전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들만 7명이 있어도 당신 복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욥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 7, 딸 3명. 이거는 하나의 황금률이라, 황금률. 7 더하기 3명에서 10이라. 이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자나의 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딸이 3명 붙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10명의 자녀를 주었다는 것은 다른 가정보다도 훨씬 우월적인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녀들. 세 번째로는 완벽한 재산들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거기 보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이 몇 마리입니까? 7,000마리, 낙타가요 3,000마리, 소가 500, 암나귀가 500. 그러면 여러분 양 7,000 플러스 그 다음에 낙타 3,000 더하면 몇입니까? 만입니다, 여러분. 만은 완전수 10 곱하기 1000입니다. 그 다음에 500 더하기 500 하면 얼마죠? 1000입니다. 1000은 완전수 10 곱하기 10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재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7,000 몇 마리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럴 수도 있고 6,000 몇 마리일 수도 있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본문에 나오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양 7,000과 낙타 3,000, 그 다음에 소 500, 암나귀가, 순나귀는 말하지도 않았어요. 암나귀가 500. 이 많은 동물들을 사육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동물들 먹이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의 외양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머물러야 될 거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땅이 여기는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많은 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 다 생략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얼마나 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낙타 보셨어요? 예? 우리 한국 촌 사람들은 낙타가 본 적이 없어요. 저같이 국제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낙타를 봤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탔습니다, 여러분.
낙타를 탔습니다. 낙타가 보통 타기 전에는요, 말은 원래 서 있습니다. 말은 앉으면 병드는 겁니다. 말은 서 있으니까 이미 높이를 보고 이렇게 탑니다. 근데 낙타는 타기 전에 반드시 무릎을 딱 구부리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안 높아요. 근데 그게 타는 거 쉽습니다. 이렇게 타가 등산에 딱 타는데 낙타가 일어서면서 뭐 꾹꾹 하면서 일어서면요, 일어서는 순간에 막 겁이 납니다. 여자들은요, 막 엄마야 그러고 울고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그 높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낙타가 굉장히 큽니다. 한 마리가 말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3,000마리라. 제가 이스라엘에게 마사다를 가는 길에 그때 아마 그분은 낙타를 아마 양육하는 것 같아요. 낙타 한 100마리가 지나갔습니다. 100마리 정도. 100마리 지나가는데도 얼마나 많아 보이는지요. 세상에 100마리 지나가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도로가 막히고 그냥 100마리 지나가는데. 근데 3,000마리. 여러분 상상만 해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깝깝하네요. 여러분이 낙타를 다 안 보신 분들이라 가지고 낙타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어야지. 말보다 훨씬 높고 훨씬 큽니다.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이 보면은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중간한 한 성의 성주나 아니면 왕이 가지고 있을 만한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그보다 숫자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욥에게 완벽한 재산을, 더 이상 걱정이 없는 풍요로움을, 소유물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더 이상 간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번째로는 완벽한 제사입니다. 5절을 보시면은 욥은 죄를 용납지 않는 신중함이 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의 경건까지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자식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는 그 완벽한 제사, 그리고 최선을 다해 드리는 제사를 볼 수 있습니다. 10명을 세워놓고 한 번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명 세워놓고 번제를 드리고 또 두 번째 아들 세워놓고 번제를 드리고 10명마다 10번의 번제를 드린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예사, 완벽한 예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신앙인이 또 있을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욥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경건, 완벽한 자손들, 완벽한 재산들, 완벽한 제사, 이 네 가지를 보면 우리가 입이 딱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모델로 삼으면 너무 수준 높게 잡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욥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욥의 삶을 우리의 비전과 꿈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그 욥의 신앙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욥의 신앙의 중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까? 이것이 욥과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목사님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으면 어쩔 거란 거예요.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욥은 철저하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카운트해줬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그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말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이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의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늘 풍성했습니다. 욥 앞에 예배드리는 거나 제사하시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는 행동, 욥은 하나도 인색하거나 발을 뒤로 빼는 일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자녀들 10명에게 매일매일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과 그 삶이 욥에게는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한 해 자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1년 동안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내 비즈니스와 내 직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한번 해보자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욥은 우리에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말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다 믿으면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 이 말이죠.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삶의 그걸 하나님께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또 하나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 하나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중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중시했습니다.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참 보기 드문 욥의 모습 하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염두에 두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으면, 중간에 보면은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구약은 율법적인 모습으로 행위와 의무적인 것이 달려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욥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마음으로. 왜 그러느냐? 욥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자신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까지도 자기 일인 양 늘 성결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중시하는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못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욥에서 발견하는데,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도 하나님이 욥에게 준 것처럼 육신적, 물질적, 영적인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더라.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삼박자의 축복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말하기 이전에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신앙만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욥은 자기의 인생이 참 완벽한 인생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는 생활 양식,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헌신적인 사랑의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다가 이 가정에 무슨 일이 더 일어날 수 있겠는가? 나무랄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가정의 모습을, 행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욥의 이 신앙 두 가지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욥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만 마음에 새기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보여주자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생각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 가정과 내 삶과 우리의 사업체가, 직장이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하게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체 신방 한다니까 몇 집만 했더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사업체 신방을 즐겨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리고 예배를 즐거워할 때에, 여러분 욥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제사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욥은 예배를, 제사를 엄청나게 드린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성결의 비결은 뭐냐?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성결케 하는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예배를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연초가 되면요, 막 의무적으로 막 대신방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게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집사 때, 목사님이 대신방 한다고 자꾸 우리 집 오는 게 싫더라고요. 그때 이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면은, 교인들이 원하면 가고, 원하지 않으면 나 안 갈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원하면 가고, 원하지 않으면 안 가. 페어하죠? 예. 어떤 면에서는 목사라서 좀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오지 마라 그래도 가야 된다고 막 가고 그래야 그 가정에 복이 되는 건데, 좀 그러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오지 말라는데 제가 왜 가나? 뭐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예. 이제는 사업체 신방 이제 그 신청하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특별하게 뇌물을 쓰지 않으면 안 갑니다. 예약 끝났어요. 한 달 동안 신방 스케줄 끝났어요. 욥의 신앙을 보면은 우리가 못 따라갈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거꾸로 할 때가. 달라고 또 먼저 한다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욥의 삶과 인생과 그 가정이 완벽하게 보여도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 아닌가, 너무 이게 높은 모델을 잡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는 욥의 신앙의 중심을 보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말이죠, 5절을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받는 느낌이 뭐냐 하면은, 5절 중간에 보면은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혹시라는 말은 아들들이 그러한 죄를 범했다는 겁니까? 안 범했다는 겁니까? 예? 적어도 그 죄를 범했다는 증빙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욥의 짐작일 뿐이에요. 그런데 욥이 생각하는 자녀들의 죄악이 혹시 이런 죄악이 아닌가 하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생각하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욥이 생각하는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여기 욕되다는 말은 더 원문으로 정확히 번역하면은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환경을 볼 때에 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저주했겠습니까? 저는 저주했다고 생각 안 듭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버지의 신앙의 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래 생각하고 아버지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비록 생일 잔치를 했다 할지만은, 그러나 욥은 뭐라 하냐면은, 욥도 생각할 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그래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이 말입니다, 이 욥의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나친 완벽주의. 욥이 혹시 이 강박증을 갖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 죄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구체로 번제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제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화목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뭐냐면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있단 말이죠, 욥이. 어떤 걸 놓고 아들들이 혹시나 하는 생각.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야. 여러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겠습니까? No, 그거는 make sense가 안 돼. 그렇다면은 이거는 지나친 욥의 염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 염려가 욥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여서 죄를 지지는 않은 것 같으니만, 그러나 우리가 잔치를 하면서 먹고 놀았으니까 그냥 무조건 데려다가 그냥 번제를 한 거예요. 속죄제를 드린 것이잖아요, 말입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욥이 마음과 그 성격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가정의 욥의 성격, 저 완벽주의, 저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저 욥에게 저 성격 때문에 이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나 하는 여운을 남긴다는 거죠. 집에 가서 5절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욥의 이런 면은 완전한 욥의 삶에서 뭔가 불완전한 요소를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자인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불안이 다가오느냐, 혹시 사탄이 이러한 약점을 꿰뚫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욥기를 우리가 보아나가면서 사단이 분명히 이 욥의 요 약점을 건드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욥을 읽어보면 우리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욥은 분명히 완벽한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를 보면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고, 사단이 그것을 어떻게든지 건드려서 이용하려는 모습이 직간접으로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신앙적으로는 완전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볼 때에 완벽한 인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욥은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약점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태여 욥과 같이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감사한 것은 오늘 욥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지, 하나님은 욥의 약점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욥의 장점을 말하려고 하고, 욥의 장점을 크게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보다도 뭐를 즐거워하신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즐거워하시고, 약점이 조금으로도 신앙적으로 바르게만 나타나면 하나님은 욥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도 오늘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우리가 모델로 삼지 못할 만큼 탁월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 우리보다 분명히 나은 신앙의 소유자이면 틀림없지만은, 우리보다 차이점은 그는 믿는 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뭔가 모르게 완벽을 추구하고, 혹시라는 마음으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박증 때문에 번제를 드려야 마음이 편안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와 같은 성정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라면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하나님의 앞에 경건하면은 누구에게나 이런 복을 주시는가? 욥과 같은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담겨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은 이 건건한 자의 모습을 보일 때에 모양은 다르고 양식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여건과 상황과 시대에 맞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경건한 자를 무조건 이렇게 욥처럼 복을 주시는가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다. 그러나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욥처럼.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1년 내내 대답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욥과 같이 이런 복을 주시면은 여러분은 욥처럼 경건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욥처럼 이렇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면은 여러분 욥처럼 경건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셨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은 경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는 답이 분명히 나오면은 여러분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품고 욥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며 말씀으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욥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면은 욥과 같은 엄청난 복의 문이 그 앞에 열려서 욥처럼 큰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앞에 문을 확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놀라운 복의 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 욥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욥처럼 살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어떤 것인지를 재발견하고 욥처럼 사시는 한 해 우리의 평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